자, 4번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것, 60만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는 말을 5번 썼죠. 그런데 그 말의 문장의 의미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반복이에요. 그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감을 이렇게 시의 운율을 통해서 해안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그래도 아직 힘이 있고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삶의 남은 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있을 때 이런 얘기죠. 나이 들어서 이제 사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공고해지기 전에 한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그 창조자, 그 지으신 자, 보내신 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의 구성 요소,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흙으로 만들죠.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러했지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기본적인 재료는 흙이었어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저 그 흙으로 만든 몸집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예,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게 뭐냐? 인간은 이 육체란 자체가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값비싼 게 아니에요. 비천한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아마 흙일 거예요. 흙은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흙은요, 나약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잘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불을 구우면, 예, 만드는 장인에 따라서 그 하나 도자기가 몇 억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서로 부닥치면 속절없이 깨져버리는 게, 예, 도자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겉으로는 아무리 무슨 용모가 반듯하고, 뭐 건강하고 뭐 어쩌고 해도,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처받고 깨지고, 예,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 나약하다는 거죠. 그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이 나약성을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날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성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요.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랬을 때 제일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는 인생의 날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가끔 장례 화장터에 가서 고인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의 모든 행체는 다 사라지고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참 서글퍼요.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를 만큼 남는 건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제 목소리를 무슨 유혹하냐? 천하를 주고도, 예, 그 사람의 영혼과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인생론을 논할 때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본향의식이에요. 보세요. 사람이란 개개인마다 그 존재적 시작,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그걸 바로 인지해야 되고, 인지한다는 바로 깨닫는 걸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삶이 그렇게 끝나기 전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성을 들여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특별한 결합체로서 당신이 육신의 날들에만 국한된 거처의 삶이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죠? 몸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몸은 아까도 얘기했죠. 제한성이 있어요. 끝날 때가 와요. 그러기 전에 내 영혼이 돌아갈 그 거처에 대해서 가지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본향의식이라고 그래요. 본향의식. 자, 왜 그러냐? 거기 두 가지로 얘기했죠. 영혼의 본향이 따로 있고 육체의 거처가 따로 있어요. 본향이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예, 영혼이 왔던 그 원래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사람의 영과 혼은 일반 동식물처럼 검생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반 동물들은 살다가 목숨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음에 또 무슨 한생이 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윤회선 믿지 마세요. 요즘은 이런 말이에요. 뭐 전생에 내가 뭐 어쩌고. 전생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내 삶이 끝나면 육체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끝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은 원래 이건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 집어넣는 거예요. 내게 채워놓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사람이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몸은 원래 그 출처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거지예요. 본거지예요. 그 성경에 그랬어요. 여기 21절 보세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혼,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육체의 거처예요. 우리 몸이에요. 요즘 이 몸을 꾸민이라고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죠. 보세요.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아.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있는 내용물 말고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어. 따라서 생존 시에는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에서 나오는 갖가지 많은 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죠. 그래야 몸이 유지돼요. 왜요? 같은 성질이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인생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쓸모가 없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예, 영혼이 떠나버리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의 거처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참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아,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냐? 이게 3번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를 이걸 제가 묵상을 하다가 지난 밤새 자다가 잠꼬대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꿈에서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깨어나가지고 핸드폰을 잡고 녹음을 했어요. 그 정신에요. 녹음을 했어요. 그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들어봤죠. 그 들은 얘기를 오늘 여기 주보에 이쪽에 실어놨어요. 보세요. 사람은 만물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피조물과 비교할 때 인간의 능력은 뭐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신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삶에 따라서 풍요하고, 풍요하다는 말은 기름지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사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극악하게 사는 이들도 있어요. 악독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인생을 아주 잘못 운영하고 있는 페류나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기름지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도 있고요. 그저 세상 사는데 내 욕심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저지르는 삶으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가진 것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하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 제가 어저께 주보를 다 작성했을 때는 요 세 가지만 만들었어요. 일부러 운율을 맞추느라 고생을 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뻐하면서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 모든 걸 지배하고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 제대로 사는 아주 최선의 비결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 그걸 갈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해요. 내가 왜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 중에 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래놓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가면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여기 옮겨놨어요. 재밌죠? 이쪽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는 어떤 관계에 되느냐 그랬을 때 이게 7개. 첫째, 하나님 형상으로서 내가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 되는 삶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넣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사는 가치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시잖아요. 주제자이시잖아요. 섭리자이시잖아요. 그게 맞게 내가 질서를 반듯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내가 하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자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로서 하나 앞에 사는 모습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영적 중심이 늘 충만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연합을 이루면서 이 영적인 귀한 흐름을 이어가는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사는 거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 하든지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하는 것. 솔로몬이 이걸 못해서 후회한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걸 내 영광을 위해 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이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뭐 이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두서없지만 우선 인간을 논하기 이전에 오늘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 한 사람으로서의 내 소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간략하거나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